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요약하는 요절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그리고 성경책에 정말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특별히 이 17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표지를 해놓고 이 말씀을 정말 외우시면은 이것이 특별히 오늘 루터의 사건과 이렇게 딱 겹치면서 큰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루터가 이 말씀이 확 꽂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사실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농사를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는 모든 그런 식물들, 그러니까 봄에 망치고 여름에 망치고 가을에 망치고 겨울에 망쳐도 난 여호와만 있으면 즐거워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농사가 망쳤으니까 외양가 송아지가 있겠구나. 송아지가 없어져 버려요. 자기의 모든 소망처럼 보이는 것이 없어질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딱 인용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은 복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걸 엮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다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주님이 내 인생도 책임지고 다스리신다. 이게 복됩니까? 복되지 않습니까? 복되죠.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역사적인 인물이 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게 한 약속, 특별히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일하신다. 내 인생을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내게 한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일 오전 설교에도 말씀하셨듯이 초조하고 다급하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아주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호칭, 어떤 공식 호칭에 해당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거는 초대교회 우리 자동차 보면 물고기 모양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죠. 믿는 사람은 물고기 모양 붙이고 다니는데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이 익투스의 앞자를 따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비슷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초대교회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살았죠. 카타콤에서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하 동굴에 낯선 사람이 없죠.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로마의 첩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했답니다. 물고기 위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믿는 사람이면 아래쪽을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완성시키는 거죠. 그게 뭐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내게 하는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며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신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당성, 의가 드러나고 이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 그 당시에는 어떠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붙잡는 그런 뉘앙스였는데 그것이 더 완성돼서 그 소망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렇게 엮여집니다. 자, 오늘 그 소망을 붙잡은 어떤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루터입니다. 루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루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돼지같이 생겼죠. 그래서 나중에 막 루터하고 교황하고 막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교황이 루터 보고 교황이 루터한테 이렇게 돼지 같은 자식. 이 표현이 있어요. 되게 입이 거칠죠? 약간 그런 식으로 외모를 비하하면서 이 돼지 같은 녀석아. 그렇게 했더니 루터는 교황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이 사탄아, 이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했답니다. 이게 나옵니다. 웃으시라고. 이렇게 좀 루터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이슬레벤에서 1483년에 태어나셔서 1507년에 사제 서풍을 받는데 1500 이 사이에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원래 이 루터의 아버지가 광부인데 이게 사업을 해가지고 뭐한테 광산 사업을 했든지 그거 해가지고 그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루터가 태어났던 곳하고 아무튼 그 루터가 학교 다녔던 곳 이런 것들 그런 데는 철이 유명해요. 그래서 혹시 아십니까? 쌍둥이 칼이라고 하십니까? 독일제 쌍둥이 칼. 예, 그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걸 직접 그 공장 근처에 가서 공장 못 봤지만 싸다고 해서 뭐 이렇게 헤맸던 적이 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그만큼 이 광산 사업이 유명한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이제 좀 법을 좀 공부해라. 법을 공부해서 좀 잘 좀 해보자. 그래서 법을 공부하고 석사를 땄습니다. 그 루터가 머리가 아주 천재였다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철학부터 시작해서 석사를 따서 이제 석사를 따고 이제 박사를 받기 위해서 잠시 고향으로 아버지 댁으로 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뭘 맞습니까? 벼락 맞습니다. 이 천둥번화가 갑자기 빡 쳤는데 죽은 거예요. 옆에 있던 루터의 친구가 죽었습니다. 루터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루터가 본능적으로 나의 수호신 안나시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문제예요. 나의 수호신 안나시여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호천사, 수호신 개념이 있습니다. 수호 성인. 그래서 이제 성인하고 그 사람들하고 직접 연결하죠. 그래서 세례명에도 뭐 베드로가 있기도 하고 자기 수호 성인이 있습니다. 성인 숭배 사상이 아직도 카톨릭에 있죠. 로마 카톨릭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거는 신의 뜻이다. 삶이란 무엇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1507년에 사제 서품을 받는데 이 루터가 얼마나 양심에 민감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주의자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면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양심에 요만큼이라도 걸리면 안 돼요. 아주 작은 죄라도 안 됩니다. 철저. 루터의 이 철저함이 사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셨죠. 그러나 철저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맨날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터 담당 신부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러 고해성사를 말 들어보면 이거 죄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와서 맨날 죄를 저 이거 했습니다. 저 예배에 드렸는데 침을 뱉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는 뭐 상상력이지만 죄 같지도 않은 죄 가지고 와서 맨날 그냥 고해성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막 그러니까 그 신부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루터야, 죄를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오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다 책에 나와요. 그건 뭡니까? 그만큼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가 이 수도원장이 보기엔 루터가 아주 멀하고 그런데 너무 이게 양심에 민감하고 그러니까 얘를 차라리 로마로 보내볼까? 로마로 보내고 거기서 공부를 한번 시켜요. 공부를 죽어라도 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얘가 이 죄를 좀 들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사제에서 조금 좀 키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로마로 탁 갑니다. 근데 로마에는 그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 있죠. 그 황제의 어머니가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예.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 그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의 모형을 그대로 로마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계단은 28계단 성당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순례객들이 무릎을 꿇고 올라가요.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한 번 올라가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죄가 사해지는 약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약간 미신적인 게 있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카톨릭 계열의 사람들,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한 길 있죠. 그걸 지금도 무릎 꿇고 갑니다. 그러나 개신교나 무릎을 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오직했어요. 이 루터가 그래, 이 28계단은 무릎 꿇고 오락내리락 계속하자. 마치 불교의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심이 깨끗해지겠지. 웬걸요? 전혀 안 깨끗해지는데요, 양심이. 이건 뭐지? 그쯤에 루터는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시켰으니까. 그러면서 주석을 쓰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뭐 이런 식으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잘 안 가르쳐요. 왜냐면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좀 이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세례 받으면 구원.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말씀을 잘 안 가르치고 그냥 성경도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성당에서 예배를 라틴어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라틴어로 들으니까 이렇게 막 하고 라틴어로 들으니까 거기 온 성당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냥 신부님이 사제가 이렇게 세례하고 성찬식하고 고해성사하면 죄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직접 읽어가면서 루터가
이거는 아니네. 깨닫기. 그러다가 이 무릎을 꿇고 올라가다가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 구원은 이러한 공로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에 그렇게 박차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95개를 반박문을 씁니다. 이따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름수 회의라고 하는 데서 1521년에 출교를 당하고 그때 보름수 회의에서 네가 한 말을 다 취소해라. 그럼 널 좀 용서해주겠다. 살려주겠다 하니까 했던 유명한 말이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 말씀의 포로입니다. 저는 어떤 말도 취소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아멘. 그리고 취소를 안 해버렸어요. 이 얘기를 하기까지 많은 고뇌가 있었죠. 그래서 이 회의에 참석해라 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말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너 종교 재판 받아. 그때 시편 46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꽂혀왔습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지읍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위에서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루터가 이해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동적 의라고 하면 좀 어렵죠. 의인데 내가 하는 의가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성취하는 의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선물로 받는 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이때까지 하나님의 의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얻는 능동적인 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증오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락내리고 아무리 시간 단위로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아무리 해도 양심이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바울은 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의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루는 그런 의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는 의로우신 분한테 수동적으로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걸 알았을 때 엄청난 자유가 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무릎 꿇고 계단을 와르락내리락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수동적인 의를 발견했을 때 루터 전집 서문, 루터가 쓴 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순간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간 기분이 들었다. 이전에 그토록 증오했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큰 사랑으로 찬미하게 되었다. 복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이 해방감을 누리십시오. 이 자유함.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다고 하는 확신. 내가 지금 뭔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이 확신. 내 노력으로 하는 능동적 의가 아니라 그냥 받기만 하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는 이 수동적 의. 이걸 깨달은 다음에 카톨릭이 하는 행태를 봤습니다. 그 당시 그러자 너무 카톨릭에 대한 이런 말씀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죠.
여기 보면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거는 뭐냐면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는 얘기냐면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기준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법을 지켰어? 법을 안 지켰어? 이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눈으로 바라봐. 이게 수동적 의미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을 보십시오. 이거를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 내 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한 법은 내 마음의 법이라고 표현된 이 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의지, 선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법. 그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법과 싸웁니다. 싸워서 꼭 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100번 싸우면 100번 패배합니다. 내 안에는 항상 싸움에서 지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아주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 안에 한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죄의 법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율법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고 율법대로 해서 율법은 일종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대로 탁탁탁탁 순종해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율법은 어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저주의 법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면 너 이거 지켜서 안 지켰어. 너 이거 지켜서 안 지켰어. 끊임없이 물어보는. 루터가 이걸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함,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이겁니다. 육신에다 대고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죄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사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신에다 대고 죄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사. 그 육신은 어느 육신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그 육신. 율법은 죄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법입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거지만. 왜냐하면 마음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꼭 죄를 짓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자기 아들에게만 쏟아붓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는 우리가 형벌을 마치 받을 형벌을 다 받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것이죠. 깨달으면서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래서 쟁취하는 의로움, 쟁취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이미 쟁취된 자격증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해방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루터의 삶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찬양했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생명을 누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됩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동적인 의의를 쟁취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율법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해방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은 자발성이 일어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자발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막 살지 않게 돼요. 이 긴장, 팽팽한 긴장감을 로마서 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루터가 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읽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아,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이 수동적인 의를 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카톨릭의 행태를 보니까 면죄부를 막 파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역시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웅장한 이것이 성당인데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 베드로 성당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레오 10세인가 하는 로마 교황이 있었는데 그분이 문화생활을 너무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 보고 막 그림도 그리라고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정이 취미생활 하느라고 문화를 즐기려고 교황청의 재정을 다 끌어다 쓰고 이런 거 막 짓고 그러면서 막 과도한 데코레이션 하고 막 그러면서 성당 건축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요즘하고 비슷하죠. 건물만 번지르르하게 지느라고 오히려 복음을 못 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재정이 다 빵꾸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 면죄부를 팔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사게 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시킵니다. 자기 그 수도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면죄부를 많이 이렇게 팔게끔. 그래서 수도사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금고안에 동전 한 입이 떨어질 때마다 한 영혼이 연옥에서 솟아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고안에 동전 한 입이 딱 떨어지면 한 영혼이 연옥에서 솟아옵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좀 지옥은 아니지만 천국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면죄부 사상이 발달했냐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남의 공로가 있습니다. 남의 공로. 내 공로 말고 내 공로가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내 공로가 모자라면 남의 공로를 돈 주고 사면 그 공로가 채워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톨릭의 구원관이에요. 구원관. 성인 숭배 사상이 왜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성인이에요. 아주 대단한 성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공로가 타고 넘칩니다. 베드로는 공로가 타고 넘치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공로 빼고도 남은 공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베드로를 의지해. 그래서 베드로를 의지하면 베드로가 자기 남은 공로를 주잖아요. 그러면 공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로가 채워져요. 그리고 자기 조상 중에서 공로가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모자라는 조상이 있어요. 죽으셨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조상을 위해서 자손들이
공로를 많이 쌓아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공로를 쌓은 다음에 더 많은 공로를 추가적으로 쌓는 옵션으로 쌓습니다. 그러면 그 공로를 조상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던 조상이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국 가는 그런 구원론이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제가 이걸 참 상당히 위험스러운 건데 그래도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이 뭐냐면 그 성인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성인의 날 같은 거거든요. 성인의 날이 11월 1일이. 그래서 11월 1일에 성인의 날에 성인들을 기념하는 베드로 뭐 이런 식으로 요한 뭐 바울 이런 식으로 성인들을 기념하는 게 11월 1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인의 날 그 기념일 하루 전날이 10월 31일이죠. 그 10월 31일에 성인의 날을 기념하기 전에 전야제를 합니다. 이 전야제가 어떻게 했냐면 성인들의 무덤을 가면서 해골을 빙빙 돌면서 성인들한테 잉여 공로, 성인들 베드로의 남는 공로 좀 저 좀 주십시오라고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성인들의 잉여 공로를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채워지면 구원받을 그런 성인을 기념하기 하루 전날 10월 31일 날 전야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할로윈 데이라고 합니다. 할로윈 데이가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 할로윈 데이 날 10월 31일 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그 성당 그 학교 조목조목 왜 카톨릭은 그렇게 면죄부를 받고 잉여 공로가 있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은 구원관이 우리랑 좀 많이 틀립니다. 카톨릭은 공로주의적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진 은사라고 하는 은사를 받으면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은혜의 구원이죠.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많이 틀립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만 따라 만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따라 만들었습니까? 모양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해석해보고 철저하게 분석해보면 히브리 말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럼 형상과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언어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영과 혼과 육 이런 것도 영혼 이런 것도 사실 그런 내용이 많아요. 영과 혼이 조금 구분은 되지만 완전히 독립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기 좋습니다. 형상이 곧 모양이고 모양이 곧 형상입니다. 그런데 형상과 모양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타락을 했을 때 우리 개혁주의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의지는 죄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의 의지는 죄의 노예이다. 그것을 루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예의 의지. 우리는 노예의 의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자유의지를 주장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모양은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과
이성과 도덕 질서입니다. 우리가 도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그들의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의 모양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성과 어떤 도덕적인 감각이 있는데 우리 안에 욕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서 그 욕망 때문에 이성과 도덕적인 행동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욕망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형상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 이렇게. 그러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진 은사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시고 우리 이성과 도덕적 감각을 주시고 그 이성과 도덕적 감성이 우리의 어떤 욕망 때문에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덧붙여서 모양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욕망을 절제를 못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양을 회복하면 선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만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양을 회복하면 모양이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서 우리가 완전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모양, 덧붙여진 은사, 이 모양을 언제 회복합니까? 세례받을 때. 그러니까 사제가 이제 그 신부님이 영세를 딱 세례를 주면 은혜가 주입된 마치 주사기로 은혜를 쫙 해가지고 쫙 주사기로 은혜를 쫙 집어넣듯이 이렇게 영세를 딱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은사가 주입됩니다. 주입된 은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은사가 쫙 주입되면 덧붙여진 은사가 회복돼요. 즉 모양이 회복됩니다. 모양이 회복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는 신적인 그 도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공덕을 쌓아야 돼. 그 영세를 받은 다음 영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을 하면 그거는 공로로 온전하게 인정을 되죠. 반만 인정됩니다. 반만. 예. 반만 인정. 그래서 그런 용어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를 받은 다음에 하는 공로는 100% 인정되는, 구원에 인정되는 그런 공로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등가 공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가톨릭. 이것은 상당한 심각한 결과를, 만약에 세례를 딱 받으려고 했는데 신부님이 그래도 1시간 동안 화장실을 갔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려. 신부님을 기다려. 왜냐면 영세를 줘야지 구원을 받으니까. 이건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했냐면 이것은 교황권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런 구원을. 그래서 가톨릭의 트렌트 공의회라는 이런 공의회가 있는데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 교황의 말은 예수님의 말과 똑같다. 똑같은 권위가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그래서 그들은 회의를 해서 회의 때 결정되는 그들이 교황이나 뭐 추기관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회의 때 결정되는 내용은 성경의 권위와 맞먹습니다. 그런 개혁주의를 낳게 된 것이죠. 루터가 이런 것들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왜곡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한 것입니다. 덧붙여진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전적으로 다 타락한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제가 영세를 주면 은혜가 주사처럼 해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그러면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공덕을 쌓아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공덕을 많이 쌓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덕이 타고 넘치는 거예요. 남는 공덕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면죄부까지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비판해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정한 자유, 복음에서 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의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만 들어있고 수동적인 의에만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루터가 깨닫고 그 인생이 확 변했듯이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삶이 변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항상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습니다. 내 공덕이 부족할까?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얘기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만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다. 이런 얘기. 이거는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떤 의식과 영세와 이런 걸 통해서 은혜가 주입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성경입니다. 또 오로지 은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로가 아닙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또 솔루스 크리스투스, 수호 천사, 수호 성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수호 성인이라는 개념이, 왜 루터는 예수님에게 폭풍을 맞았을 때 예수님을 붙차지하고 안나를 찾았을까요? 그것은 잉여 공로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마리아 중보도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오직 중보자는 성인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어떤 교황도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에만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평범한 직업과 생활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직업과 생활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 작곡가는 종교음악을 작곡할 때도 JSB 이렇게 이니셜을 썼습니다. 그리고 종교음악 말고 좀 세상 음악을 작곡했을 때도 자기 이름 JSB 이렇게 썼습니다. JSB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하. 루터의 영향. 그렇듯이 종교개혁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요. 그러나 가톨릭 같은 경우는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시켰습니다. 예배드리고 하는 것만 거룩한 일로, 미사 이런 것만, 사제들이 하는 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천국의 공로를 쌓는 그런 종류의 일이고, 세상적인 일은 그렇지 않다라고 구분을 뒀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다 덧붙여진 은사라고 하는 공로주의의 구원관과의 싸움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표였습니다. 이것이 이런 표가 만들어진 결정적인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음만이 해방과 자유를 줍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만이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그걸 한번 한 목소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